오늘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목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담은 것, 그것이 성경이죠.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또 그 말씀을 믿은 자들이 본 증거를 기록하는 것,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했죠.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런 능력이 있는 말씀이죠.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그냥 말이 아니니까. 계시록 1장 3절에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그래서 복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 말씀이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 이 언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언약 속에 나아가고 이 언약을 붙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통해서, 이 언약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니까, 그죠? 오늘 말씀, 본문 속에 있는 요셉은 이 언약 가운데 꿈을 가졌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보면 그 언약을 품고 있는 요셉이 기도 가운데에서 이 꿈을 꾸게 되죠. 그것은 그냥 개꿈 아닙니다. 그죠? 한번 꾸다가 만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은 매일 잠자면서 꿈을 꾼다고 하죠. 때로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있고 또 못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으면 얼마나 많을까요? 그죠? 근데 요셉이 꾸었던 이 꿈은 그런 꿈 중에 하나, 그 꿈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언약 속에서 주신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 꿈 가지고 있었기에 이후에 위기에 닥쳤는데도,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도 노예가 됨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았죠. 유혹의 손길이 닥쳐왔는데, 많은 유혹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얼핏 어디 보니까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10억 줄게, 이런 죄를 지을래? 범죄할래? 범죄하면, 이 죄를 지으면 대신에 10억을 줄게. 그러면 고민하겠죠. 그죠? 10억이 사실 작은 건 아니니까. 그 퍼센트를 낸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적지 않게 한 초등학생 정도면 한 3명? 그 정도는 10억 주면 범죄 저지르겠다, 그렇게 했답니다. 그죠? 중고등학생들 정도 되면 한 반 정도는, 한 50% 정도는, 그죠? 조금 철들면서 돈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더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른들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없는데, 만약 그 어른들에게 질문했으면 중고등학생은 한 반이라는데 어떻게 선택을 할까요? 10억 정도 준다 치면 그것보다 낮게는 나오지 않을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돈이 지금 사람들에게는 중요하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유혹에도 굴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시대인 거죠. 요셉에게도 유혹이 왔다니까요. 누굽니까? 보디발의 아내. 잘하면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그러한 것에 요셉은 끌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유혹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흔들리지 않을 이 꿈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준 그 꿈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감옥에도 가게 되죠. 하지만 그 감옥에서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은 사실 요셉뿐만 아니라 다 그러했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7 렘넌트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길갈도 여리고도 중요한 게 아니었죠. 그죠? 그 한 자리 하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총회장 할래 말래 그 얘기거든요. 아니면 엄청난 큰 교회에 당회장 할래 말래 그 얘기거든요. 그런 것에 상관없습니다. 죽을 수 있는데 아무런 부귀영화 없는데 엘리사가 원한 것은 그런 자리가 아니라 어떤 권력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나의 스승 그 엘리야가 누린 그 영감의 갑절을 저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능력이 앞으로 더 필요하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야 할 것이 있으니까. 그죠? 요셉뿐만 아니라 엘리사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에게 주신 꿈, 그 꿈 어떻게 되었냐?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던 요셉이 가진 꿈이었는데 그대로 성취되었죠. 창세기 41장 53절에서 57절을 보면 기근, 흉년이 드디어 들었죠. 그래서 자기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이 엎드려서 절하게 됩니다. 요셉인 줄 모르고 바로의 총리인 줄 알고 와서 그렇게 하게 되죠. 요셉은 항상 이 꿈과 그 성취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생각하고 속이는 것이 아니고 지략을 펴게 되죠. 그쯤이면 웬만하면 드러낼 만도 한데 아직 근데 아버지 온 게 아니거든요. 아직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을 본 게 아니거든요. 그 아버지도 봐야 하니까 동생도 만나길 원하니까 지략을 펴죠. 아무래도 너희들은 정탐꾼 같다, 스파이 같다. 그러니까 볼모로 잡고 다시 또 온나. 너희가 말한 대로 진짜 맞으면 데리고 온나. 그렇게 지략을 펴죠. 결국은 그 요셉이 꿈꾼 대로 다 되게 됩니다. 그죠? 아버지도 만나게 되고 베냐민도 보게 되고 이게 속인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한테 해를 끼치고자 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아마 바로 보자마자 형들 보자마자 아이고 형들이네.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죠? 다시 또 아버지를 불러오고 베냐민 데리고 올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입 싹 닦을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아버지에게 들키게 되니까. 그동안 짐승에게 잡혀 죽었다 했는데 그게 아닌 게 되니까. 그죠? 오늘 요셉이 꾼 이 꿈의 성취, 그것이 단지 요셉의 꾼 꿈으로만, 그 꿈의 성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 운동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또 이것을, 이 말씀 운동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대로, 나의 소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이 다락방 운동, 말씀 운동, 생명 운동, 복음 운동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언약이 되어 있는 그거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죠? 성경대로 우리가 전도 운동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증거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일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죠. 그것을 오늘 이 요셉의 꿈의 성취를 보면서 우리도 꿀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도 물론 언약 가지고 가는 길이지만 더욱더 미래를 보면서 누리면서 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요셉이 보았던 이 언약의 성취, 그 지혜가 어디서 어떻게 온 것입니까? 먼저 그 내용에 보면 모세의 주제와 관심되어 있죠. 그죠? 이게 요셉만 똑똑하고 요셉만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 앞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 이루어 오신 게 있죠. 그 가운데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인간이 실패된 배경, 그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기록을 했죠. 그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아니까 기록할 수 있었죠. 실패한 배경뿐만 아니라 멸망받은 이유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어머니를 통해서 전달받은 그 내용 속에서 알고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회복받는 길, 그 길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지금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자신만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자신만이 아니죠. 앞에 그 믿음의 조상들이 있죠. 그 선조들이 있죠.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요셉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인 것 같지만 외로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언약의 성취를 미리 누리고 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요셉도 언약의 백성이었죠.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요셉 또한 길을 알고 있었죠. 꿈이 이루어질 것을 언약대로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것을 기다린 게 아니죠. 막무가내로 기다린 게 아닙니다. 언젠간 될 거야. 그러면서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완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불신자가 알 만큼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게 아니고서 어떻게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구나. 그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죠? 성경 속에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렇게 저렇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디발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고 언약을 품고 나아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대로 되어지는 것,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불신자이지만 하나님은 안 믿지만 그것이 보여진 거죠. 객관적으로 보여진 거죠. 그러니 요셉이 고백하라 해서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제발 좀 알아주세요 해서 그 말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디발이 자연스럽게 그 고백이, 그 간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을 때 우리 같으면 아유 제가 이게 전공입니다. 제가 한두 번 꿈 해석한 게 아닙니다. 장관한테 들으셨죠? 얘기할 법도 한데 그러지 않죠.
꿈을 자신이 해석할 수 있다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알려주실 것임을, 저는 그 가운데 그냥 쓰임받는 존재일 뿐임을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준 지혜죠. 그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세상에는 사실 그런 사람 많거든요. 제가 잘났습니다. 요즘 시대가 자기 PR 시대라고 뭐 그것도 필요하다 얘기하는데,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이죠. 내가 내 잘났습니다 고백하는 거 하고 하나님이 당신 통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다르다니까요. 그 사람이 비록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불신자라 하더라도 내가 맞춰볼게요 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진짜 지혜는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진짜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요셉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본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준 모든 언약이 성취가 되죠. 따지고 보면 하나도 틀린 게 없고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알고 보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그죠? 과거도 현재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건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이미 결론도 알고 있다니까요. 미래까지도 답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흔들릴 이유가 없죠. 그것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그 증거도 있다니까요. 역사가 증거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그 가운데는 실패한 사람, 성공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안 좋은 사람, 그것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고 신앙생활이 어려울 이유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야 한다면 머리 아플 건데, 골치 아플 텐데, 아무리 처음 가는 길이라도 사실 알고 보면 그게 처음 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이미 누군가는 다 갔던 거고, 안 갔다 하더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고, 성경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성취된 그 언약이고, 그러면 그 과정들을 보면, 그 내용들을 보면 앞으로도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알고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거죠. 구약 신약 성경을 그냥 책으로가 아니라, 그냥 글로서가 아니라, 그냥 교훈이 아니라, 도덕책, 역사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보면 모든 답이 다 나옵니다. 그렇지 않게 보니까 어려운 거고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믿지 못하니까 답이 안 되는 거죠. 자기 것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성경이 절대 해석이 안 됩니다. 그 비밀 가지면 너무나 간단한 것을 그렇지 않게 다르게 보려고 하니까 엉뚱한 길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욱더 시험에 드는 길로, 더욱 많은 길로 가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가, 한 교단이 사실은 거기서 얘기하는 것 무슨 얘기인지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는 신화다.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다.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대놓고 강단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자기들끼리, 신학자들끼리 그걸 가지고 토론하고 연구하고 그 얘기 한다니까요. 그죠? 아무리 그러면 설교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좋은 말, 재밌는 말, 지식적인 것, 과학적인 것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 교회가 힘이 없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진짜 똑똑한 사람 필요 없습니다. 많은 것 가진 사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산업을 하셨겠죠. 그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학교를 세우셨겠죠. 그러신 게 아니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시잖아요. 그리스도를 알라 하시잖아요. 너희가 다른 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잖아요. 그것이 공부 열심히 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들고 팔아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진짜 분명히 알고 누리면 이때부터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시간이 그냥 기도가 아닌 겁니다. 그것이 정시기도, 또 무시기도, 집중기도의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내일 기도 수첩 말씀 속에 그 얘기가,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응답이 사실 중요하지만,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응답 이전에 영적 상태다. 무엇을 이루려고,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도록,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일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이 먼저죠. 성경을 10독, 100독, 1000독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비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 그리스도를 아는 거, 사실 그거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가 벳사공 어부들이 많죠. 갈릴리 사람들이 그래서 많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 쫓지 않았거든요. 순수하게 하나님께 나왔거든요. 말씀을 진짜 사모했거든요. 그 참된 진리를 찾고자 했거든요. 오늘도 언약의 성취 이 말씀 통해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요셉이 엄청나게 대단하게 노력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그게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 주신 그 비밀을 누렸음을, 그것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오직 했음을 우리 또한 그 비밀 가지고 누린다면 현장을 살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 우리 한 명 한 명 잘하는 것 없고 부족한 것 많지만 그 언약을 품은 우리 한 명 한 명 통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이룰 것을 믿습니다. 그 언약 속에 나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언약의 성취, 요셉을 통한 이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이 언약 속에서 꿈을 꾼 것, 꿈을 가진 것, 그것이 작아 보이지만 대단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 명의 요셉, 그 꿈을 통해, 그 언약 붙잡음을 통해 세계 복음화를 성취시켜 가셨습니다. 그처럼 지금 또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 통해 그 언약을 품고 계십니다. 그 언약을 누리기를, 그 언약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계획을 품는 자, 의구심에서의 왜가 아닌 하나님께 참된 질문하며,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이것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그 질문 속에, 그 물음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성취를 따라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만남,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언약을 누리는 모든 시간, 모든 흐름, 모든 여정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모든 것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사역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